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 구원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가 고행과 참선 그리고 선한 삶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독교의 구원관과 일반 종교의 구원관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관의 가장 핵심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선언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언적인 선언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죄인으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극명한 차이죠. 여타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될 가능성까지를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사람의 무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꿈을 펼치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유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람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설명할 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은 뭔가를 행하는 개념인데, 행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율법이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처음 들어왔던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항상 들여다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지점은 시내산에서 주셨고요. 이 시내산에 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걸 경험했는가?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대변하는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두 가지 선언이 있은 다음에 뭐가 주어지는가?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있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존재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의 근거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 역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는 구원이 철저하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관점을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는 율법을 철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완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붙잡고 있어야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여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단 하나의 계명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의 하나가 나옵니다. 과연 사람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지킬 수만 있다면 구원 얻을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 손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고 이들은 반드시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왜 그럴까요? 일부는 지킬 수 있겠죠. 우리도 노력을 하면 상당히 많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자들은 반드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뭘 부정하는 겁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 터인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면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주어진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믿음이 먼저 와야 율법이 기능을 하는 것이지, 율법이 있고 나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율법이 있고 나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율법을 붙잡고 심지어 행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그는 뭘 부정하는 겁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사람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로 정하셨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정하셨다. 우리 성경에 의로 정하셨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의롭게 여기기로 간주하셨다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믿는 순간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는데, 여전히 죄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존재로 여기기로 스스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요. 심지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기 아내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으신 아이를 낳는 일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의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무언가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판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뭐를 보셨다는 겁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믿음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이 의라고 한 단어는요 크게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똑바르다, 또 하나는 올바르다.
똑바르기니까 올바르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가면 의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죄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개념이고 의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존재한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군가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할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의로워질 걸 아시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간주하시기로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점점 변할 수밖에 없고 끝지점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누가 이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으로 그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의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들어와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들어와도 여전히 우리는 무능해요. 죄에 대해서 별반 그렇게 능력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중에 예수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안 고통스러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담임 목사를 벌써 10년이나 있으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표정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생각만큼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찌 보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무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능력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능력인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내를 속여요. 그리고 여전히 악한 일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안 믿으시지만 하나님은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의로운 존재로 빚어 놓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죄랑 타협도 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심지어 악한 일을 실행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짓는 죄예요. 구원받고 나서 하는 죄는요, 하나님 편에서 짓는 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죄인데도요, 하나님 편에서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다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이삭을 철회시키지 않아요. 건져 올리세요. 아브라함이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 올리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편에서 짓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지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끝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랑 씨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빚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내 자녀는 안 되는가 보다, 내 남편은 안 되는가 보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남편이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내 자녀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빚어주실 것이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바울은 구약으로부터 구원의 원리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는 바뀐 적이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버리신 적도 변개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율법으로 인한 의가 나왔을까? 그건 사람들의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될 줄 알고 율법을 붙잡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내용은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의 이 선언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과 구원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의 자리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할 것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어느 자리로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 관계가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이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과 믿음은요, 기능이 달라요.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구원의 기능을 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동행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뭘 요구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숙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목사님,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근데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생각만큼 순종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더 믿음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믿음과 율법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분명한 건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만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진술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오늘날 한국 교회나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순종의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구원의 문제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순종에다가 엄청난 비중을 갖다 뒀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날 교회들은 정반대편에 와 있습니다. 믿음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 순종의 문제는 굉장히 낮은 지점에다 갖다 놨어요. 마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둘 다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면 신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신앙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겁니다. 왜 이게 무거운 짐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순종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내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왜 힘든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그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자녀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에게 굉장히 잘했던 자녀들인데도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반감을 가져.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 자꾸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가 왜 부모한테 잘했는가? 사랑받고 싶어서요. 공부를 왜 잘했는가? 사랑받고 싶어서요. 왜 착했는가? 사랑받고 싶어서요. 근데 늘 불안했던 이 자녀는요, 이 불안감이 나중에는 거부감으로 갑니다. 나도 이제 부모를 거부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야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하나님 사랑이 늘 불안해요. 그럼 거기에 믿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순종에 대한 강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 베풀지 않으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잘 안 하시는가? 원망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구원의 문제까지 가는 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친 확신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 지나치게 확신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순종은 별개의 문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순종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교회인데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국에 가면 누구는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대저택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산다. 전 세계에 이런 생각 우리나라밖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천국에 들어가면 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파트에 살든 반지하에 살든 뭐 대저택에 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그러다 보니까 믿음만 강조가 돼. 믿음만요. 그 다음은 알 바가 아니라고.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이게 이론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죄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죄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 안에서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브라함 예에서 보았잖아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일하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어느 지점으로 가게 됩니까? 순종하는 지점으로 가요. 내가 그런 존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은 다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된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과 순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개념에서요, 믿음과 순종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구원이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바울의 관점에서는 영역이 달라요. 믿음은 구원의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순종은 어느 영역인가? 삶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순종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치우친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순종 쪽으로 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짐이 되실 거 어느 순간. 왜냐하면 사람이요, 항상 긴장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순종이 부담이 되면 어느 순간 믿음이 퇴행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정반대로 지나치게 믿음으로 가 있습니까? 구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한 거라면 행위가 강조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는 말의 정확한 버전은요, 우리를 대신하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본래 우리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대신해서 그분이 달려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여기 나오는 속량이란 단어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돈을 주고 되산다는 겁니다. 왜 되사는가?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노예 주인으로부터 이 사람을 사가지고 자유케 하려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값으로 주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자리를 바꿔놓는 자리인 겁니다. 바꿔놓는 개념이에요. 본래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은 의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죄의 자리로 보내시고 노예 자리로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계셨던 자유의 자리인 의의 자리로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시켰다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걸 확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거를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말로만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 역사로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역사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손해를 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손해를 봤습니까?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인류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감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건 감격이어야 돼요. 이건 그 자체로 감격이어야 돼요. 저희 집에서 종종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설거지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저는 남편이잖아요. 근데 제 아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설거지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거지하면 감동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설거지, 별로 감동 안 하셔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뭔가를 해줘도 감격이에요. 근데 구원은요, 어떤 감격인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라는 사람을 아시고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건이라니까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찮은 존재일 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다?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자체로 감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감격이 살고요, 감격이 살아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순종이 돼요. 감격이 있는 아내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감격이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감격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감격이 없으니까 힘든 거지. 믿음이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오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나? 내가 도대체 뭐라고? 성경 안에서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이겠죠.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전까지 그가 알고 있었고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가치관을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감옥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억울함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궁금한 거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에 철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혹시 바울이 우리보다 의지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의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보다 그는 확실히 더 감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감격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뭡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가장 사악한 존재가 자기였다고. 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나는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나?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으니까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하고 나서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순종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는 은혜의 무게입니다. 은혜가 더 무거우니까 순종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자녀를 향해서 아빠 정도 되지니까 뭐 이렇게 하십니까? 남편을 향해서 나 정도 되는 아내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다 교만해지죠. 근데 정반대의 태도가 있죠.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자녀 주셨나? 그럼 감사가 나와요. 나 같은 게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좋은 남편 주셨나? 그러면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똑같은 존재인데 감격의 여부가 완전 다른 태도를 만들어 놓아요. 왜 의인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면 감격이 되고요, 감격이 순종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앞에서 순종하는 게 너무 버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버거운 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쉬운 말씀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10계명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11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죄가 여전히 있는 부모를 존경하고 따른다는 게 자녀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쉬운 종교 아니라고. 근데 이 쉽지도 않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 순종하라고. 쉽지도 않은 말씀을 주시면서 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우리의 순종의 무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찮은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달란트 비에서 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엄청난 큰 일을 순종하는 것 같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걸 다 하찮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건 하찮은 일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하찮은 일인데 내가 이것조차 못하겠냐고, 하나님께 이것 좀 못해드리겠냐고. 순종이 무거울 때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은혜의 감격이 혹시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힘겨울 때마다 물어보세요.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미워질 때 그 자녀가 꼴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사랑스러워야 될 존재가 미워지는 거고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복종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반항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다시 우리를 원래 지점으로 돌이켜놔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오늘도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왜 오직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오직 믿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온전케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믿음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시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순종함으로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들어가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믿음이어야만 합니까? 믿음 안에만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뭘 얻었다면 감격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 이게 믿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감격이 되면 믿음과 순종이 가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믿어서 순종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도 나를 믿음 가운데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격케 하신다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믿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믿음에 의해서 순종도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믿음과 순종이 자연스럽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심으로 내 모든 삶에서 일하신다, 이 감격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서 믿음과 순종이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내 삶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